여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뭘 좀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얘기들 저만 물어본 거 아닐 테고, 코로나만 끝나봐라.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마음에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속회가 모여야죠. 코로나 끝나면 못 만나던 속도원들 만나서 매일 속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드실 거예요? 저는 코로나 끝나면 목욕탕을 좀 실컷 가보고 싶습니다. 물론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러워서들 잘 안 가시잖아요. 언론에 실리는 설문조사를 보면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뭐 할 거냐? 압도적인 1위가 아시죠? 해외여행 가는 겁니다. 1위는 해외여행, 2위는 뭘까요? 2위는 국내 여행. 어쨌든 여행을 좀 가보고 싶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조사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자주 했어요. 코로나19 끝나면 여러 언론사들에서 여러 기관들에서 설문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재밌는 거는 코로나 초기에는요 1위가 국내 여행이었습니다. 그때는 국내 여행도 못 갔단 말이에요. 주저하고. 그런데 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압도적으로 해외여행이 1위입니다. 물론 2위는 국내 여행이지만. 재밌잖아요. 순위가 바뀐 게. 국내 여행에서 해외여행이 1위가 됐다는 얘기는 국내 여행은 그래도 좀 갔다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들 두려워서 못 하다가 이제 마스크만 잘 쓰고 손만 잘 씻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인지, 국내 여행들은 그래도 조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닌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행기 타는 건 두려운 거죠. 또 외국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끝난들 과연 끝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여행이 주는 매력이 뭡니까? 여행은 한마디로 자유라는 거죠. 자유로운 거예요. 여행을 가면 자유롭잖아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던 일상,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고 시간에 얽매이고,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여행이 주는 묘미입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설문에 반영이 된 그런 결과겠죠. 우리는 자유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끔 언급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에요. 어서 좀 들어보신 것 같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1775년에 미국에서, 미국 버지니아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의원이 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독립을 하지 못했던 때, 그러니까 영국의 지배를 받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지배가 이제 너무 노골화되고 영국의 지배가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불만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 패트릭 헨리 의원의 이 연설이 도화선이 되어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그 이듬해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 역사적으로 미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미국이 세워지게 된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연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트릭 헨리가 했던 연설의 마지막,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말이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자유를 잃고 사는 건 죽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저하던 사람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꼭 이런 이 연설 때문이 아니라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특히 미얀마 같은 곳에서는 군부 독재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돌려달라고 시민들이 나서고 총칼을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자유가 억압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이 의원이 이 연설을 할 때 공교롭게도 의회가 아니라 성요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의회가 모였던 때 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개척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원의 이야기 속에도 그런 성경적인 어떤 신앙의 바탕 아래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이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 때문에 또 갈라디아서의 다른 별칭이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우리가 죄로 얽매여 있던 그런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복음을 자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복음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죠.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갈라디아 교회를 좀 알아야죠. 갈라디아 교회 왜 바울이 이런 서신을 보냈을까? 거기에 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 모범 안디옥 교회라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들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박해가 임하고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이방 지역에 전해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 그렇게 바울의 일행이 1차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갈라디아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 이 선교 여행의 기록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방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은혜로 마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려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됐다. 이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때부터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회의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그런 상황 속에 당연히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읽었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런 게 모습을 갖추지 않았던, 그러니까 교회는 있었지만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신앙도 유대교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할례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예수님도 똑같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행했고 그게 그들에게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였다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 그런데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당연히 우리가 따르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간증하면서
뭐 그보다 더 앞서서는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서 이방인의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거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은혜로 받는 구원,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은혜가 구원의 중심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회의의 결론이 이방 교회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 속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중에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할례를 반드시 행하라든지 이런 거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지역, 이방 지역에 퍼져 있는 우상의 신앙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히려 이 첫 문장이 성령과 우리는 아무것도 이 요긴한 것 외에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씀 속에 초대교회가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멋있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중심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령과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방인으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는 아무런 것도 강조하지 않겠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정도,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흘리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워낙 우상 숭배 자체가 음행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당연히 강조해야 되는 내용들, 그런 정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신앙의 지침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고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냐면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뭔가 보여줘야 돼,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는 그런 오랜 관습과 전통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거는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에다가 물고기 무늬 붙인다든지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하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나가면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지 믿음이 좋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치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내밀면은 도망가고 이런 것들처럼 잘못된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잖아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강조하는 건 꼭 그런 것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을까?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은혜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이라, 구원의 어떤 구원을 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도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자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 더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구원의 자유함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해야지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유혹을 받게 될까?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주제가 오늘 1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1절이 요절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아멘. 이 말씀만 잘 읽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 알게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의 복음의 진리를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중복해서 멋지게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진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그리고 그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잘 담겨있는 요약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고 생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하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자유를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한자어로는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거든요. 나로 말미암, 스스로에게 말미암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내 맘대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거죠. 우리말 한자 의미처럼 자유라고 하는 게 내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경 전체에서도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태초에 창세기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덩이에 불과했던 피조물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영혼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자유에는 에덴에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자유로운 모습인데, 그 자유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에는 자유의 사명,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자유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는 존재,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죄인은,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에서 멀어졌고, 네 가지 잘못된 죄라고 하는 한자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관계가 깨어졌고, 여러 가지 다르게도 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보면 죄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죄인이. 그 자유에 담겨 있는 생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빼앗긴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표현으로 하면 죄인을 우리가 구속한다 그러잖아요. 구속한다는 말이 잡아서 묶는다는 거죠. 아무개가 구속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속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존재.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끊어지고 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의원의 얘기 속에 자유를 잃어버리면 죽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선 생명이 나오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의 죽음의 역사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죄인의 역사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그네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망길로 가는 그런 죄인의 운명인 거죠.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셔서 끝없는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추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는, 바로 자유를 회복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13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13절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자유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자유를 통해서 생명을 나눠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굳건하게 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서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 어디 위에 서는 거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그 1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복음에 깨어있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방법, 한마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이처럼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가리워 주시고 내 앞에 뭐가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앞에 설 수 있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착각을 벗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요,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내 죄를 각성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그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이 재밌잖아요. 똑같은 구속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달라요. 앞서 말했던 죄인이 구속된다라고 할 때는 잡아서 묶는 게 구속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 속바칠 속자, 속바친다라고 하는 게 죄값을 치른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포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주님의 구속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묶이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값 치르신 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자유를 살아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자유케 된 것을 깨달았다면 1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라는 표현에 먼저 주목해 봅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은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에요. 과거엔 어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1절의 이 말씀을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 종살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 속에 종살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출애굽하면서 아니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출애굽을 언급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 그때를 그리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돌아갔죠.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항상 앞을 향해서 가지 뒤로 흐르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물리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저도 SF 영화를 좋아하는데 공상과학 영화 속에 보면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가는 그런 일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앞을 보고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해서 다 구성해 놓으셨고 눈도 앞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어쩜 그렇게 돌아서는지 죄인들은 자꾸만 과거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전할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글을 써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갈라디아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부활의 절기를 축하하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과 사명을 우리가 누리고 감당하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삶, 과거에 이기적이고 육체에 이끌렸던 유혹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매어 살았던 이기적인 신앙 위에서 길을 잃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쓰는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해서 배설물이지 쉽게 말하면 똥이라 그런 거예요. 내 과거는 똥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과거가 그렇게 기억에 떠올리지 못할 만큼 흉측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배울 만큼 배웠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했던 자신의 과거를 그가 배설물처럼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쫓아서 자기 의에 매여서 살았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났을 때 복음이 너무도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이제 배설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중고등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두 번째 주일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마 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여드레가 되어서 한 주가 지나서 첫 부활절에는 없었던 도마를 두 번째 부활 주일에 만나셔서 도마가 내가 예수님 만져봐야지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만져봐라,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상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일이 부활절 두 번째 도마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셨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되는구나. 부활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결국 우리는 다시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제자들과 더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거든요. 왜 40일이나 같이 더 계셨을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나 부활했어, 이걸 증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신비를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과 해방의 기쁨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대로 누리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에 종살이라고 세번역은 번역했다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1절을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하는 종노릇이라고, 그렇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걸 종노릇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육체의 욕심과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자유케 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자유의 한계 없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한계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 바로 복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한계들이 많이 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침으로 시작됐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도 아직도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인종 갈등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인종 사회다 보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건데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흑백 갈등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그거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시안들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흑인들이 전에는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시안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봅니다. 동양인들이 차별당하고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 보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건의 가장 최고봉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합니다. 우리와 존재가 다르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만든 다른 어떤 종교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 속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자유의 최고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한계를 한 번 더 뛰어넘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인간 같은 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다 섬김을 받는 신들이죠.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신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구속하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기까지 섬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 방식으로 표현한 나는 자유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자유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에게 한계는 없는 겁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잘 번역해 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의 자유로 뛰어넘으셨던 그 한계를 우리도 뛰어넘는 자유인이 되라. 새 번역으로 읽으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즉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한계가 있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자유는 한계를 넘는 자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사랑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조선 시대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조선 사회는
우리가 흔히 반상의 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반, 상놈, 귀천이 분명히 갈라졌던 그런 사회. 그런 사회 속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초대교회 역사는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 속에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이야기는 너무 많죠.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 호칭은 빼고 이름만 이야기하면, 조덕삼은 지역 유지였습니다. 지역의 유지였는데 그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조덕삼 집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우리처럼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인데 바로 지역 유지였던 조덕삼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금산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됐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공교롭게도 나란히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장로를 뽑았습니다.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이 장로가 되지 않고 종살이 하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투표 결과로 교인들이 그렇게 뽑은 거예요. 나중에 이자익은 이 조덕삼의 지원을 받아서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산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소에 집안일을 할 때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 삼아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조덕삼이 앉아서 이자익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섬김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이처럼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한계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도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주는 자유에 대한 말씀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는데, 사람 마음속을 모르고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야말로 한계를 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한계 상황 속에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자유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만큼은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를 움직일 수가 있고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자유, 섬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운데 그 사랑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고 사명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